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열 문화 비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 문화 비유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전도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선명한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인이 오실 때까지 전하며 장사를 해야 되는 자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와서 계수할 때 하늘의 권세와 상급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런 취지로 복음 전도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어제 체감을 했죠. 우리 형제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할 때 살아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거룩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자. 제목이 좀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오늘 등장하는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29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며 했습니다. 자, 복음 전도 사명을 주신 다음,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는 지역과 동네 이름들이 세 개가 등장합니다. 먼저 감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벳바게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다니라는 동네가 등장을 하죠. 하나씩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람원은요, 올리브산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올리브 밭이에요. 산이면서. 그리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죠. 감람원이. 그리고 나오는 벳바게, 이 벳바게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려요. 근데 두 번째 열리는 것은 사람들이 먹기 편한데 첫 번째 열릴 때는 좀 먹기가 힘들어요. 맛이 없죠. 그래서 동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가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예요. 이 6월절이.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벳박에 모여듭니다. 이제 그 열매를 먹으려고. 그 주인이 먹게 냅둡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야 돼요. 따야지 그 다음에 나는 열매가 맛있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를 덜하기 위해서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또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바로 이런 뭐였죠? 아직 익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집. 이 뜻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동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베다니는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가 살던 집이에요. 베다니죠. 자, 이제 어쨌든 가난한 지역이죠, 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후에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는데 이 맞은편 마을이 정확히 벳바게인지 베다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마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뭐 베다니 아니면 벳바게로 추정돼요. 주석가들에 보면 이 두 마을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마을에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요. 바닥에다가 또 겉옷을 길게 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온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그 길가에 계속 이 바닥에다가 겉옷을 펼친 거죠. 이와 같은 겉옷을 이렇게 펼치는 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이렇게 펼쳤다 그랬어요. 종려나뭇가지 활렵수예요. 이게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들을 펼친 이유는 왕이 이제 승전을 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즉위에 오를 때 그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했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펼친 거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520년 전, 아주 옛날이죠.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 520년 전에 살았지만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오실 텐데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작은 새끼 나귀를 탄다. 예수님이 이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기록된 이 나귀 새끼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십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였고요. 그 후로 주어지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언약, 약속은 이제 은혜 언약인데요. 창세기 때부터 이 언약을 주세요. 은혜 언약을. 이 언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죠. 창세기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처음으로 언약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체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언약을 또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민족적 언약을 주시고요. 나가서 다윗의 규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다윗 왕조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들을 말씀을 통해서 체결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또한 나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오늘 제가 인용했던 스가랴 선지자 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큰 언약에 근거하여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표적을 드러내시고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표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고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귀의 새끼는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왕이 이기고 성으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입성할 때는 말을 탔다고 합니다. 말 정도는 타야겠죠. 반면 나귀는 그 말에 비하면요, 굉장히 볼품없고 작은 짐승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을 비하라고 하죠. 이 비하야말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주 최대의 미문의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자신을 희생한다. 이건 어떤 소설에도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겸손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에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요 이렇게 전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요,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평화하라 이런 메시지를 항상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세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즉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 역시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전하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조차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평화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였고,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고, 세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공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언약과 겸손과 평화, 오늘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언약과 겸손과 평화, 이걸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이 언약과 겸손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문에 또다시 또 등장하는 나귀가 있죠. 이 나귀 새끼를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서 살펴볼게요. 언약과 겸손과 평화를 나귀에게 적용해서 다시 우리에게 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첫째, 이제 나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나귀는 아주 새끼,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새끼,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었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러면 약속에 무엇을 약속받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근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약속받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즉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내야 되겠죠. 자신을 지키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신부가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끼 나귀같이 흠없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네들 흠없는 자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던 게 제가 토요 성경 공부 모임 때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5가지 조항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보는 것.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시작점은 보는 것.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말하는 것. 네 번째는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먹는 것까지 조심하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는 것에서 생각하는 게 나와요. 유튜브 보면서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들고 말하면 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서 나옵니다. 세상은요, 보고 싶은 것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봤으니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게 생각이 들겠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떠들어대요. 그리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서 나중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분도 똑같은 걸 썼더라고요. 일기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자고 다짐을 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자기를 점검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나 이것을 조심해야겠다. 이거 몇 월 며칠 이게 있더라고요. 일기가.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자신을 점검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들이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신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순결하게,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귀 새끼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겠죠. 겸손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내 인생에서 나는 뭐냐? 난 나귀죠, 나귀. 나는 낮춰지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종이자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귀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올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아주 나쁜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스스로 왕과 주인이 되려고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내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대적하세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미워하셔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정말 대적하십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했는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정말 싫어했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 기억하시죠? 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봤어요. 눈으로. 봤으니 생각이 들겠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것처럼 보여 생각이 든 거예요. 먹은 이 원리예요. 다 똑같아요.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는지를 보십시오. 모두가 교만한 자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러도 교만해서 낮아지지 않고 회개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정말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정말로 회개를 하잖아요. 늘 낮아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는 벌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교만한 자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한 그 교만,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처음부터 갖고 있던 사단의 속성. 교만은 그만큼 하나님께 큰 죄고요. 반역죄고, 반대로 그렇다면 겸손은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기억하시나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다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는 바울파냐? 나는 베드로파냐? 넌 예수파냐? 바나바파냐? 서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막 힘 자랑을 할 때 그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늘 나기처럼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토요일날도 배웠잖아요. 또 서로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속성, 이 삼위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행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이요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름 좀 날리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나한테 맡겨진 역할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자의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교회 이름이 드러내지 않게 사역을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여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지는 삶, 그리고 그런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기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지금 나왔던 하나님의 겸손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평화였잖아요. 바로 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나기처럼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웃을 섬기면서 이렇게 내어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귀 새끼를 구하러 가는데 희한한 장면이 있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더니 정말 그 나귀 소유자들이 그냥 나귀를 내어줬어요. 돈을 안 받고. 바로 이거죠.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면 망설임 없이 우리 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내어드려야겠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그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열정이든 여러분의 은사든 뭐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리십시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여러분들의 지인, 그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그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마세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가서 불편을 여러분들이 해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일을 돕는 이 돕는 것에 삶의 가치와 기쁨을 우리는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일을 돕는 것에 삶의 가치와 기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간에 항상 여러분이 있으므로 피스메이커가 돼서 평화의 도구가 돼서 평화를 만들어내세요. 한 사람이 물을 흐려요. 또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그렇습니다. 원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피스메이커, 평화로서 우리가 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신 것은 세상 힘의 원리와는 다른 언약의 승리, 겸손의 승리, 평화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귀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 역시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그것을 통해서 다시 5가지 내용을 점검했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이것들을 주의해서 거룩을 유지하자, 보존하자. 그리고 두 번째, 나귀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살아야 한다.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높여야 한다. 이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높여지는 삶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평화의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하나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삶, 낮아지고 겸손한 삶, 평화와 섬기는 사랑의 삶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마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 즉 거룩한 마음, 시작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거룩한데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이타적일 수밖에 없고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고 평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점인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안 돼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거 뭐였죠? 첫 번째, 보는 것 주의하세요. 정말 보는 것을 주의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들다고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품지 마시고, 세 번째는 말하는 걸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동까지 조심하시면 이게 사중장치가 되면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 탐욕이나 탐식이나 육적인 자아를 절제하는 차원에서도 먹는 것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로 시작했어요. 앞서서 가신다. 이 앞서서 가신다는 의미는요, 야, 나 따라와, 내가 앞에 갈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다 알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그 끝을 알고 담대하게 나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에 사용될 것들을 미리 다 예비를 해 두십니다. 새끼 나귀를 예비해 두시고요, 안장도 만들어 주시고 바닥도 깔아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예비가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미 결말을 알고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끝을 아시고 앞장서서 나가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끝, 이 세상의 종말, 모든 결말을 알고 싸우는 우리도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뒷걸음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역시 오늘 새끼 나귀를 준비하신 하나님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심을 우리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뭐가 없어서 못 가겠는데요? 뭐가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가 남아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이 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아니, 예수님 돈을 주셔야죠. 그래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사역이에요. 지금 맥락이 그런 쭉 맥락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 전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평화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낮아지지도 않고 교만한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내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하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새끼 나귀처럼 겸손하게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평화로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와 사랑으로 이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복음 전도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줄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